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종교라는 또 하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도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양이란 도덕이란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양심이라는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담을 세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가식의 옷을 다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실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모든 편견과 오만과 경쟁이 다 사라진 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살펴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를 대적하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 고라 자손을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심령이 강팍해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회개를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진 회중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신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증거계 앞에 그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 지팡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진로의 장막에 들어가 먼저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에는 그대로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마른 나무 막대인 지팡이가 하루 사이에 음이 돋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하루 사이에 지팡이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누구도 의심을 가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아론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며 아론의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죽은 자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정직한 실체이다. 그런데 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두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불쌍한 인간을 생명에 있는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불쌍한 자신의 권위,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 목회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럴듯한 옷을 하나라도 더 걸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면서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데 관심을 두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잘나거나 높아지거나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이 땅과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 내가 뭔데? 라는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싹이 나지 아니한 죽은 지팡이는 바로 우리들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는 얼마를 지나도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죽은 지팡이에 꽃을 달아놓고 열매를 달아놓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지팡이로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나온들 죽은 지팡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무엇으로 치장을 한들 그거 역시 죽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팡이가 자신에게 꽃을 달고 열매를 달고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살아있는 지팡이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다면 과연 그 지팡이가 옳은 것일까요? 이 지팡이는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진짜 생명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쫓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죽음 지팡이에 불과한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게 공급하십니까? 인간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비참함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의 비참함과 고통을 세상 것으로 가린 채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하면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경쟁은 죽은 지팡이가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는 한낱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부각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아름다워야 그거 역시 꽃을 달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꽃은 조금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시들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그 역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비록 아론은 지팡이에 싹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살아있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론도 아담의 흑수로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살았습니까? 5절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살기 위해서는 아론에게 나와야 합니다. 아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론이라는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론도 같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론이란 인간을 따라간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아론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 아론이란 인간 자체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래도 큰 별 되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저번주에 돌아가셨죠. 누가 뭐래도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귀한 종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부흥이 그래도 한국교회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70만 명이라는 교인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성령 운동을 하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자체를 보면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다 부족합니다. 모세는요. 구스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치라는 거 두 번 치고 아브라함은요. 비겁하게 자기 부인 두 번이나 자기 부인 아니라고 자기 생명 때문에 비겁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다 했으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해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하신 일들은 우리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손길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손을 내밀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선한 종도 되지 못합니다. 사건에도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일지라도 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바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의 정신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증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를 가리워 주고 치장하는 세상의 옷에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생명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신자되고 스스로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게 하기보다는 설교를 듣고 스스로 신자 되려 보려고 해요. 스스로 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도무지 보내지 않고 못 뺏길 정도의 수준 높은 인간이 되어보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지팡이여서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영생에 자신의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개심이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당당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 편함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같은 사람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도 죽은 지팡이 입장에 겸손한 입장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한 도구로 삼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남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지팡이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알고 생명의 손길을 붙잡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증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